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근데 가로에다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Thanksgiving, with Thanksgiving,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은요 무언가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찾으며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인생의 고울과 최종 목적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걸 끝없이 달려가고요. 어떤 사람은 막연히 달려가요. 어떤 사람은 막연히 살아요. 그냥 막연히. 그렇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구하며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트로피, 이 세상에서 말하는 트로피들이 있죠. 영광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인생은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만난 자들, 천국 시민, 성도들,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 영혼 속에 깊이 찾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나눴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20여 년 사역, 20여 년 30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잡히려 갑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마치기 전에는, 끝내기 전에는 내 인생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너무 멋집니다.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unless I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at God has given me, which is to testify to the gospel of God's grace. 이 말씀이 저는 한 20여 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인생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달려갈 길을 마치기 전에는 가치가 없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뭔가를 구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죠? 감사함으로 구하라. 우리 Happy Thanksgiving이란 말을 하는데, 여기 Thanksgiving이란 단어를 보면은요, compound word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졌죠. Thanksgiving. 그렇죠? 감사를 드린다는 뜻이죠. 누구한테요? 물론 하나님한테. 그렇죠? 이 성경에 나오는 Thanksgiving이라는 단어가 유크리스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유크리스트가 뭐냐면 성찬입니다. 성찬할 때 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 생명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 가장 큰 은혜죠. 가장 큰 선물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을 받은 자들이 가장 큰 감사를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유크리스티아라는 이 추수감사, 감사라는 말이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저것 좀 주시겠어요? 포인터. 제가 갖고 올라왔네요. 네네네. 우리 두 분 어디 가셨나? 두 분 1월 달부터 같이 찬양하면 어떨까요? 우리 지금 찬양할 사람들이 이제 필요한데, 오늘 하는데 너무 좋던데, 둘이 쳐다보면서 너무 아름답게 하시던데, 우리 KM에 찬양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임집사님 어떠세요? 오케이 하셨어요. 네,
우리 진짜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한 1년 반 동안 같이 섬겨줬는데 우리 KM 분들이 이제 쫙 일어나서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소개하겠는데 빌립보서 4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인데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포지션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게 성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디 쫙 호텔에 들어넣어 가지고 주스 마시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감옥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Thanksgiving, 유크리스티아 저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사를 드릴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너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록이고요. Book of Life. 하나는 여러분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아니하면 영원히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생명록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뭐로 적혀 있냐면요, 절대 지울 수 없는 잉크로 적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적혀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절대 감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얘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주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데 막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좀 무시하는 거죠. 예. 가까우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곁에 계신다,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보혜사 성령님, 페라클레이토스는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고 계속 감사함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결과가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거는요, 군인들이 지킨다는 뜻입니다. Guard. 누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 평화함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사랑과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요, 하나님과 평화함으로 시작됩니다. 그 평화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상속하신,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해산하신 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올해 너무 뭐가 많이 들어와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중에 가장 귀한 감사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지난주 매우 중요한, 제 생각에는 목회자로서 엑시오메리칸, 우리의 신앙의 금을 긋는, 완전히 동과 서를 나누는 그런 주제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주권에 대한 것.
Jesus is my Lord. 그래야 예수 믿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산상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오셔서 야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설교, 그렇죠? 첫 번째 하신 설교인데 그 예수의 나라의 왕권과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왕권과 주권 앞에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왕 되심 앞에,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마치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다,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는 것이다. 즉 예수님, 야훼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소개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던 그 대설교에서 마지막 그 closure, 마지막을 예화로 하셨는데요,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집을 짓고 계세요. 뭔가를 짓고 계세요. 지금 뭔가를 찾고 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을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까 집사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은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즉 순종하는 자는 그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운 것이다.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불어오고 팬데믹이 몰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그 사람은 쓸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의 마지막 예화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말씀을 듣고 듣지 아니하는 자는, 들은 둥 마는 둥 하는 자는, 불순종하는 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불고 팬데믹이 찾아오고 심판이 찾아오면 그 인생은 무너지리라. 인생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주권, 주인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주 구체적으로 산상복음 6장 중간에 있는 여러분의 소유와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보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보다 돈과 소유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인간들은 돈에 아마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들은요, 소유에.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잠깐 리뷰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너희의 보화를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어디다 쌓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땅에 쌓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 너희의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의 보화를 쌓는 곳에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땅에다 보화를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예화를 드셨는데, 너희 눈이 좋으면 온 세상이, 너희 인생이 환할 것이고, 너희 눈이 나쁘면, 근데 여기서 좋다는 것이 haplous, 눈이 좋다는 뜻이 뭐죠?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을 품고 살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처럼 generous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generous한가, 아니면 아주 그냥 구두생가? 나를 향해서는 무지무지하게 제너러스한데 남이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굉장히 짜요. 아니,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 눈이 좋으면 환히 비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이 나쁘면, if your eyes are bad, 여기서 poneros, 그 뜻은 뭐라고 그랬죠? grudging하다. 가난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꺼려한다. 나눠주는 걸 꺼려해요. 체크 쓰는 게 너무너무 떨려요.
아까워한다. 그러면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너희의 어둠이 크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돌이킴으로 천국 시민으로 돌아오라. 예수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의 무릎을 꿇으라. 여러분의 소유와 돈과 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에 계산하시죠. 그러고요.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십니다. 성경에 여러 번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으로서 기회가 있을 때 나눠주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돌보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너희가 가진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은 거 있죠. 여러분도 혹시 좋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뭐래요? 하나님께 주신 모든 탤런트와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은 내가 갖는 보화가 아니라 그냥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내가 가진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그 추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에요. 간호사로서 집에서 살림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직업인지 상관은 없어요. 그냥 수단일 뿐이고 플랫폼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권에 대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느 주인 섬기고 계시죠? 한 주인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막 따라가면은요, 돈이 점점 재물이 그냥 수단으로 보일 뿐이고요. 막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주인으로 섬기고 주권으로 섬기고 내 거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수단으로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이 말씀이 저는 엑시오메릭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판결이 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자유하면서 그의 나라를 구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묶여가지고 평생 절절매다가 나중에 다 잃어버릴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바로 다음. 한 주인이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5절부터 34절이 한 섹션인데 조금 긴데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화가 두 개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 영적인 것들을 염려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염려는요 다 똑같아요. 세상 것입니다. 염려는. 재산, 자식, 명예,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세 번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는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는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지난 10주 동안 크리스천 리빙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봉사 좀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시며 주인이 되시는 것인데, 이 크리스천 리빙의 오늘 마지막 세션으로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감사함으로, Thanksgiving 이런 제목으로 전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눈이 있나 한번 제가 좀 쳐다볼게요. 저 좀 보십시오. 염려하는 눈이 좀 있나? 눈을 부릅떠 갑자기. 염려하는 눈들 보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시냐면요, Do not be anxious. 마치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말씀하고 비슷하게 들려요. 저는요, 염려하지 말라. 세 번을 말씀하셨는데 25절 보이시죠? 그러므로 여기 염려하지 말라. 31절, 34절 세 번을 말씀하셨는데요,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25절, 31절, 34절 시작할 때 보면 다 그러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 보셨죠? 31절 그러므로 보이시죠? 34절 그러므로 보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게 이러므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게 이런 거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게 아니고 이게 그런 거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라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를 보려면 24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봐야 되고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를 알려면은 그 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34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를 보려면 그 위에 32절,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염려하는 인생들이 있으시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 위에 설명이 있다고 그랬죠? 24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한 주인을 섬김으로 즉 예수의 주권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었으므로 천국 시민이므로 성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플라이되는 매지컬한 포뮬러가 아닙니다. 멋대로 살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똑 따서 나한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한 주인을 섬기기로 마음 먹었으므로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같이 놓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므로 염려하지 말라. 예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었으므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성도로 제자로 예수의 주인 되심 앞에 그분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천국에 내 인생을 쌓기로 마음을 먹었으므로 그렇죠? 내 보화를 쌓기로 마음을 먹었으므로 그리고 내 마음의 눈이 정말 켜졌으므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켜졌으므로 환하게 켜졌으므로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으로 어차피 하나님 거구나. 어차피 하나님 거구나. 이것을 이해함으로 그러므로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화를 두 개 드십니다. 인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화를 드십니다. 첫 번째 예화는 뭐냐면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참 예수님 엉뚱하시죠? 지금 우리 근심 걱정에 꽉 차 있는데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우리 북부 갈릴리에 가면은 새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공군이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적들한테 격추된 비행기보다 비행기가 엔진에 끼어가지고 죽은 파일럿들이 더 많대요. 그 정도로 새가 많대요. 그냥 널린 게 새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너 왜 이렇게 걱정하니? 저 새들 좀 보라. 저 널린 새들 좀 보라. 저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아니하고 그냥 저렇게 사는데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을 먹이지 아니하시냐. 그런데 저 널린 새보다 너희는 더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일리가 있으시죠? 논리적이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야, 저 널린 저 하찮은 저 미물도 저렇게 많은 것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 왜 이렇게 걱정하냐. 여러분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의 인생이 저기 날아다니는 새들보다 더 중요하지요?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그분이 천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이젠 다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런가 하고 쳐다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그런 소리 참 남한테 잘 안 듣죠. 집사님 참 귀하십니다. 여보, 당신 참 귀한 사람이야. 그런 거 자주 들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 안 들어요, 우리요. 누구한테 들어요? 내가 누구한테 존귀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니까 우리 집사님, 장로님이 귀한 분들이에요. 70억의 인구 가운데 제가 아는 사람이 70명도 안 돼요. 진짜로 아는 사람들이 70명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염려하는 게 얼마나 불필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키가 작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키를 우리가 더 염려함으로 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키라는 원어를 보면은 키로 번역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날수를 더할 수 있느냐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Can you add an hour to the span of your life? 여러분이 염려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날수를 1시간이라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바이타민을 무진장 먹음으로 찔리는 분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내가 막 유튜브를 바라봄으로, 유튜브를 미친 듯이 봐요. 사람들이요, 보면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을 1시간이나 더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수가 계수된 바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알게 하시옵소서. Lord, teach us to number our days, alright, so that I may gain the heart of wisdom. 내가 날수가 계수된 바 돼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많이 살고 싶어도 못 살고요, 더 빨리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화, 그러면서 두 번째 예화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너희 왜 옷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옷 가지고 걱정하는 분, 뭐를 입을까? 그렇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한번 생각해보라. 저 들의 널린 저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백합화라고 나왔는데요, 들에 있는 그냥 와일드 플라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Northern Galilee, 갈릴리 북쪽에 가면 그냥 쫙 풀이 많대요, 꽃들이. 저 널린 그런 백합화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솔로몬도 그렇게 아름답게 입지 못했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저 하찮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안 입히실까 봐 그러느냐. 예수님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설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저 새들 좀 봐라. 새들 저거 널린 것들, 저 들의 꽃들 좀 봐라. 저들 아무것도 안 한다.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않는다. 그런다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 그게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의 이슈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이슈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반비례합니다. 염려를 많이 하신 분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보셔야 합니다. 아, 이게 내 믿음이구나. 이게 내 믿음의 수준이구나. 이게 나구나 보셔야 합니다. 여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이슈를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까 내 인생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내가 외롭게 아프게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신뢰하라. 염려하지 말라. 신뢰하라.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될 텐데 허튼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도 신뢰할 부분이에요. 신뢰할 부분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신뢰할 부분이에요. 염려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요 우리 말로는 이렇게 굉장히 긴데요. 원어로는 한 단어예요. oligo faith, oligo pisteo. One who has small faith.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씨 뿌리는 자, 여기 지금 6장이죠. 조금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농부가 나가가지고 씨를 뿌리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이 네 가지 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길가에 떨어진 길가입니다. path. path는 뭐냐면 이런 거. 하나도 그냥 들어가지도 않아요. 시작도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말씀 듣는데 시작도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도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돌밭이 있습니다. rocky soil. 돌밭은 어떤 거냐면 그 말씀이 확 들어가가지고 금세 좋아합니다. 막 금세 싹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햇빛이 쫙 한번 쬐면 인생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그냥 팍 죽어버립니다. 3개월, 6개월, 1년 와 뭐 이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돌밭의 문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죠. 돌이 많으니까.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나누고자 하는 그 밭은 세 번째 밭입니다. 이 세 번째 밭이 저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밭이 뭐냐 하면 가시덤불 밭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가시덤불이 막 있어요. Thorns and thistles. 가시덤불들이 막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22절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여기 염려가 여기서 나오네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부자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씨를 막아서 초크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가시덤불 밭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가시덤불 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냐면 세상 염려에 있어요. 어떻게 하지? 사업 어떻게 하지? 부자 어떻게 되지? 렌트 어떻게 내지? 그리고 재물의 유혹, deceitfulness of wealth,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진짜 오늘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10년 뒤 걱정하십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가 thorns and thistles, 가시덤불들이에요. 그래갖고 결과는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choke, 하나님의 말씀이 choke 돼서, choke는 suffocate,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에 목을 조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 말씀이 죽어버려요. 뭐 때문에? 세상에 대한 재리, 욕심, 염려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근데 이 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권에 대한 이 토픽이 저는 가장 엑시오메리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거기서요. 그렇죠? 아무 결실 없는 가지는 어떻게 되죠? 농부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니까 잘라서 던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태워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 그러므로의 이유가 뭔가요? 마지막 그러므로 34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의 설명은 32절과 33절입니다. 가장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뭘 살까, 그 걱정하는 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이방인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저는 이 말씀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저 뭐 필요한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 너무 달라고 막 그냥 그럴 것도 필요도 없어요. 너무 이거 내놓으세요, 이거 내놓으세요, 이거 내놓으세요 이럴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인터프리트해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33절을 하라는 거예요. 33절이 뭡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한번 들려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랬듯이죠. 우리 인간들의 부류를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이고요, 하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어떻게 알죠? 이방인인지 아닌지.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늘 염려해가지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거기다 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눈에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아주 아까워합니다. 아주 꺼려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천국 시민은 예수가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생을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산과 보화와 탤런트는 그냥 플랫폼과 수단일 뿐입니다.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셨습니까? 진짜 저는 꼭 여쭙고 싶습니다. 어느 부류에 속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까우십니까? 아니면은 제너러스하십니까? 깜깜합니까? 아니면 화나십니까? 진짜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여기서 불신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천국 시민이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것을 구하는데 너희는 그것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는 protos, firstly, 첫 번째로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남는 거로 찌꺼기 주는 게 아니라, 찌꺼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찌꺼기 에너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토스,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는 게 뭔가요? 굉장히 이렇게 그냥 뿌옇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말이죠.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목회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이 왕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첫 번째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유합니다. 그래야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추수에 참여하십시오. 한번 아멘 해주세요. 네. 그렇죠? 여러분 직업도 사업도 주인을 위해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제가 어저께 잠깐 나눴는데요. 1991년 31년 전에 제가 치과 개업을 시작했을 때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피스만, 텅 빈 오피스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포인트먼트 북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그땐 컴퓨터 안 쓸 테니까 이렇게 어포인트먼트를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 제일 먼저 쓴 기억이 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그냥 치과 개업의로서,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anytime, anywhere 부르시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필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전 블랙아웃하고 갈 것입니다. 그렇게 개업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봉사해갖고 내가 이만큼 했어, 그건 여러분의 의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righteous living, 그 삶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의를 이만큼 쌓았어,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 올바른 의로운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게 말이요 어떻게 보면 좀 깨름직해요. 그렇죠? 좀 깨름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인가?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이라는 거 가지고 내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노년을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을 우리는 살아요. 어떻게 살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구하시면서 살 거예요? 똑같이?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서 오늘 사실 거예요? 성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20장 24절,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셨어요. 2002년에 벌써 한 18년 됐네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제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Unless I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o testify to the gospel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내 입으로 내 인생으로 전하지 않으면 제 인생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나중에 셈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십시오.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러면 그 재물이 떨어지는 그날 저들이 영원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